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9절이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다고 했죠? 아름답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분당의 지구촌 교회라고, 분당인가요?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죠.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모두가 존경하고 또 책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화려하고 존경받고 성공한 목회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은 공황장애를 지금 앓고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참 이 목사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에게는 가시가 없었으면 좋은데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아픔이 다 있어요. 어떤 가정은 남편의 문제로, 어떤 가정은 아내의 문제로. 여러분 여성분들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어떤 가정이면은요, 이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내 때문에 아내가 씀씀이가 너무 커서 사치가 심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또 남편의 카드를 남편 친구한테, 자기 친구한테 빌려줘 가지고 3억 원의 빚을 지게 하고, 이 부인 때문에 참 고통을 받았어요. 이 남자가. 또 어떤 가정에는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고통 속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죠. 또 어떤 가정은 부모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자녀가 고통받는 가정도 있어요. 또 직장의 상사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또 영적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치 지도자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공감이 가시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너는 잘못이 없어, 부당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영향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슬픔을 참아라. 그러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 이 19절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불쾌합니까? 어떤 고향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죠. 어떤 출신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학교 때문에 무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있죠. 또 부모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고통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입장에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무슨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달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를, 모진 십자가를, 역경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고난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돼요. 욥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죠.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더우시면 잠깐 히터 끄셔도 돼요. 자,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저만 얘기하니까 입이 아파요. 좀 여러분도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없어요. 욥은요, 자기 아들 10명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릴 만큼 본이 되는 아버지였어요. 정말 존경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10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혹시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사는 것이 있는가 하고 자기가 대신 회개했어요. 야, 이 정도면 100점 만점 100점 아닙니까? 그런데 욥에게도 고난이 왔잖아요. 10 아들이 죽고 또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또 자기 몸에도 피부암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고난이 와도 금방 원망을 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 인간만 없었으면, 그 원수 같은 남편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주는 그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열심히 사는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한 목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참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떤 고난도 여러분 잘 참고 견디면 여러분의 고난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참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거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참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보석처럼 너에게 축복으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자,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성경을 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보세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도리어 복이 된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세리요한은요, 의를 위해서 끝까지 외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보레폰 목사님은 독재자 독일 히틀러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죠. 또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난을 받았죠. 결국 그들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3장 17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고문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명예살인도 당하기도 하죠. 이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다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또 고난에 대한 메시지.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의 차인 차고를, 그 사슬을 풀어서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또 16장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간수를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를 주고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기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전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참고 견디면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소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잘 참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4장 19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자,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와요. 자, 2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무슨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이것은 무엇을 받는 겁니까? 지금 19절과 20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해피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맞죠? 십자가에서. 자, 지금도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죄를 지면은요, 누구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한 번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주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럴 때 누가 제일 속상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영적 자녀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성화되지 않을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고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런 거를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시느냐? 예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신다.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자주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여러분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연약한 자를 부둥켜 안고 세워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따라서 해볼까요? 본을 끼쳐.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끼치셨죠? 기도의 본을 끼치시고요, 섬김의 본,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죠. 자,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 또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돼요. 오늘 여당 야당 대표가 모여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눴는데 이 텔레비전 앞에서 보여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두 분이 많이 웃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공개 회의는 끝나고 비공개로 들어갔어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권성도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악수하고 덕담 나누고 10분 정도는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공개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자는 다 물리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라도요 부모 마음은 똑같죠. 다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자녀라도 덜 귀하고 덜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요, 우리 5천만 모든 백성들이 다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맞습니까?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야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한민국 백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희생하시고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섬김의 하나님을 우리도 본받아 모든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이 맞이하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김치를 이번에 덕천교회에서 가지고 왔지요. 어떤 분은 또 어떤 원사님은 자기가 먹으려고 산 것이 아니고 어려운 성도를 또 주기 위해서 또 사서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한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실천하고. 오늘 일려전도회가 우리 아동부실에서 오후 내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아마 이번에 제일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일려전도회가 오늘 아동부실에서 모여가지고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우리가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율동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거죠. 축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랑하고 용서한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염소는 소리를 내요. 그런데 어린 양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나에게 한마디라도 욕을 하면 나는 두 마디 욕을 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해를 끼치면 나는 복수를 하게 되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욕하거나 여러분을 핍박해도 똑같이 갚아주면 안 돼요.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용서와 사랑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 24절 또 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양의 특징은 근시안이라고 했죠. 멀리 못 보고요. 또 양은 이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누가 일으켜 줘야 돼요. 아무튼 양은 여러 가지로 눈도 안 좋고 또 다리도 짧고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맹수의 밥이 되고 정말 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악하거든요. 이리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을 쫓아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 세상에 잘못 속고 또 잘못된 길을 혹시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잔잔한 물가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감독으로 비유하고 있죠. 지금도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죠. 이 감독이 뭡니까? 쉽게 말할까요? 축구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수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중요해요. 그렇죠? 히든크 감독 기억나십니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국 축구가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경질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질했죠? 그 외국 선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도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략가거든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감독 대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그리고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그렇게 남은 인생을 또 새해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